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짧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지만 아주 깊은 신앙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는 어부였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론 성격도 좀 다혈질적인 것이 있어서 욱하는 데가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요한복음은 베드로만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어쩔 줄 모르는 베드로,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베드로, 근데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순교하는 그날까지.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쓴 서신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소아시아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당할 그런 핍박과 환난이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AD 한 64년 정도, 이제 네로가 즉위하여서 가장 역사적으로 핍박이 심했던 바로 그 직전에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므로 그들에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권면을 하거든요.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 우리는 곧 위의 문장, 우리가 읽지 않은 성경 본문 말씀이지만 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정말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주저앉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영적 싸움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너희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고자 하는 그 사단과 싸우라, 대적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는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보이는 실체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깊은 영적인 실체, 바로 이 사단과의 싸움을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과 싸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과 갈등하기도 하고, 또 직장생활 할 때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그 사람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을 말씀합니다. 질병이라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의 현상들이 아니라 그 질병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사단은 우리를 계속 끌어내립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이 욥기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습니까? 욥에게 만약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까요? 이것이 사단의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사단과의 이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끊임없이 그를 대적해 나가고 사단과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고난을 경험하고 앞으로 더 극심한 고난을 맞이하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실 때 여러분들 예배에 오는 것을 국가가 막거나 방해한 일은 없잖아요. 핍박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은 당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시대와는 달라요. 오히려 평안하게 여러분이 선택하면 얼마든지 오셔서 예배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화요 전도대, 또 수요 전도대, 목요 전도대 매일 전도하게 되는데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평안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 평안할 때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개구리를 물에 끓여갈 때 미지근한 온도에서 뜨거워서 익어 죽는 그 순간까지 나오지 못하는 개구리와 같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핍박이 없는 이 시대에는 평안함에 취해서 안일하게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성경을 쓰거든요. 이것이 강력한 오늘 우리를 향한 도전이고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베드로가 권면하였던 것처럼 미래에 우리가 닥칠 수도 있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상상해보고 얼마든지 그런 환난과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며, 지금 이 유혹의 시대, 평안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단, 이 세력과 우리는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평안하더라도 또한 우리는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으로 기억합니다. 한 40여 년 전에 1980년도 2월 아마 25일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아마 운동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운동장에 운동 경기를 보는 사람들 다 집으로 가고 피난 대피하라고 그렇게 방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군 비행기가 여러 대 출격하게 됩니다. 사이렌이 울리고요. 그때 알아보니까 그때 북한에서 이웅평 대위가 귀순하였던 때입니다. 비행기 한 대 타고 귀순하였을 때 우리는 북한에서 전쟁을 시작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저도 전쟁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일이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83년도니까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겨우 30여 년 지났을 때거든요. 지금부터의 거리가 그때 전쟁, 6.25 전쟁 때의 거리보다 더 지금은 멀어져 있죠. 그때 깨달은 것은, 전쟁이 이렇게 반드시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미래에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올 것을 대비합니다. 실제로 왔어요. 어마어마한 환난이 왔어요.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들의 밥이 되는 그런 현실을 봐야만 되는 일들이 왔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고백한다는 것이 당장 순교해야 되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실제로 왔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이 편지는 그런 환난이 오기 전에 쓴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오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여서 하나님과 분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를 떠난 성도들이 많아요. 코로나가 무엇인데, 여러분, 왜 코로나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금요 심야 집회 끝나고 2부 우리 기도 특공대 함께 제가 2부 11시 반까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왜 늦은 시간까지 다시 기도한 줄 아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평안하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미혹들, 유혹들에 넘어가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이 영적인 실체를 염두하면서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당할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됩니다. 상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것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제가 대신방을 이제 시작하면서 가정마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신방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기도의 제목을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찬송하는데 눈물이 나요. 이 가정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 가정에 생겼습니까? 우리 권사님에게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마음 아프고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고난을 딛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 자,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터를 견고히 하시리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문장의 주어가 무엇이죠? 주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그런데 그 주어를 수식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왜? 베드로가 그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죄악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만이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자리에 불러주신,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 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지금 적용할 때, 하나님, 저는 잠깐이 아닌데요.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제 몸에가 장애 있어서 지금도 고통스러운데요. 하나님, 저는 수년 전에 제가 사업에 부도가 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회복할 것 같지 않은데요. 하나님, 저는 오랜 시간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새 육체의 가시처럼 깊이 저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데요. 오랜 고난인데요. 그런 저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적용이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한 문장의 고백 가운데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긴 것 같고 극심해 보여도 그런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하고 영광이라는 것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의 터널이 끝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생애 가운데 반드시 그 고난에 대한 담례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영광이 올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 것이다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초대되어 있어요. 그 시간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함에 비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그 영원함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다 보면 원래 해외 여행 갈 때, 저는 과거에 유학할 때 얼마나 싼 비행기를 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LA에서 여기까지 오는 비행기, 아주 싼 거를 끊기 위해서 여러 번 갈아타는 비행기, 2번 갈아타고 이래요. 몇십만 원에 그 비행기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갈아타는 그런 터미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갈아타는 여정, 기다리는 이 여정도 여전히 전체 여행의 여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지만 곧 비행기가 와서 탑승하게 됩니다. 날아가게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이미 초대되어 있어요. 영원한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이가. 자, 소아시아에 핍박을 당하고 앞으로 핍박당할 성도들에게 격려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고 긴 것 같아도 잠깐이다. 왜? 당신들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생활 하시던 분들이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중간중간에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소의 기간, 행군할 때, 또 유격훈련할 때, 그리고 뭐 낙하산을 타는 그런 훈련, 뭐 레펠 훈련을 할 때 위에서 이렇게 내릴 때 조교가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우냐고. 무섭죠. 위에서 떨어지는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떨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외치라고. 너가 보고 싶은 사람 이제 곧 만날 거니까, 대대하고 만날 거니까 지금도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널 걱정하는 사람 이름을 외치라고 합니다. 그때 병사들이 그러잖아요. 위에서 떨어지면서 에이 모르겠다,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떨어지면서 뭐라 그래? 어머니! 외치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애인 이름을 영순아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적절한가요? 유효한가요? 유효해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고 어려울 때 우린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해결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고 했어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심령에 있어요. 우리의 태도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잠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혜주 성도님, 또 우리 한상순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저도 부목사 시절부터 장례를 한 160번 치르게 된 것 같아요. 치를 때마다 야, 이렇게 옛날엔 매장인데 지금은 다 화상을 하십니다. 그저께 대화한 우리 권사님인데 한숨에 채로 돌아가 있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며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도 이 고난이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고난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죽음까지 연결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받으셨기에 그 죽음이 우리에게 수치가 되지 않아요. 그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작년 11월에요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런 뉴스 접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춘천은 감리교회가 많습니다. 한 성도님 세 분이 새벽 기도회를 다녀오다가 길을 건너다가 80 넘은 한 운전자, 자 분별 못하는 운전자가 참 치여서 세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춘천에 목회하는 친구 목사의 그 교회 이름을 어느 교회 교인인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감리교회예요. 초대 감리교회 성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요? 헛된 죽음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잠깐 고난, 그 고난이 죽음과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죽음의 형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짧은 생애가 어디에 연장선상에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시간표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것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난 저 하나님 나라가 그립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삶과 죽음의 문제, 내가 생존하고 생존하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 우리가 이미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초대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인식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국 여성으로 지난 세기 중국 선교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글래디스 에일워드라고 하는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저 흑백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자, 저 여인이 당시에 중국에 선교를 하다가 이 중국과 일본이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통에 있는 돌보고 있던 고아들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10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황하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가서 태국까지 갑니다. 피난하게 돼요. 성공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도 피하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왔는지, 그 어려운 그런 과정을 어떻게 이겼는지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는 어떻게 강을 건널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좀 시뮬레이션으로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강을 건너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자, 여러분, 우리가 땅을 딛고 강을 건너고, 이제 강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 강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강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강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운 장애물인데요, 독수리를 보세요. 그 강 멀리 위에서 바라보는 그 독수리에게 그 강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이미 저 영원한 영광, 저 천국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그 시각으로 여러분은 날아가야 돼요. 저 높은 곳에서, 저 영적인 높은 곳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고난이 극심하고 너무나 길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자, 여러분이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고난은 진정 잠깐의 고난이 될 거예요.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고난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때, 고난 주일에
자, 오늘 우리들의 시선, 이 고난을 경험한 오늘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저 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의 시선과 마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개인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